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이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예, 오늘 이 말씀 함께 알아볼 건데요. 오늘 제 주제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예, 우리는 그동안에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할 것에 걸지 않고 사소한 것에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진짜 예민하게 반응하고 목숨을 걸을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소한 것, 그 대수롭지 않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봤어요. 특히 먹는 문제와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서로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목숨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남의 하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을 하는 그 무례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조차 진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고 사소한 것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7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우리 중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기서 글의 내용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어예요. 주어의 상태를 바르게 알아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주어가 우리인데 이 우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그것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뤄가는 자들을 의미하고요. 이 14장에서의 우리는 바로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따라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따라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만약에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는 한결같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진리가 아닌 어떤 나라의 문제나 음식의 문제 같은 논쟁으로 이렇게 휘말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를 위하여 살지 않는 자들이나 하는 논쟁이에요.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만일 안식일 준수자들이 바른 진리의 길을 걷고 있고 또 주일 준수자들이 역시 바른 길,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 속에 포함된 거예요. 우리는 날 문제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가 정한 날에 모여서 공예배를 할 뿐이에요. 모든 날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여건상 모이기에 가장 좋은 날에 예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비록 대수롭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의견과 생각이 자신과 약간 다르다 할지라도 올바른 진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약간의 견해가 달라도 진리 안에서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은 음식과 나라의 문제 같은 것으로 논쟁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6절에 뭐라냐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라의 문제로 논쟁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진리 안에서는 나는 논쟁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집중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자,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뭘까요? 또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이번에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과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위하여란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 이것은 뭐뭐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주를 위하여란 말은 주님을 향하여 이런 거고요. 자기를 위하여인 것은 자신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은요, 누구든지 두 가지 방향성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첫 번째, 자기를 향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두 번째, 주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방향에 속해 있습니까? 자, 자기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모두 먹고 입고 자고 일하고 돈 벌고 운동하고 심지어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먹고 입고 자고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것들이 그의 목적이지만 주님을 위한 방향성을 가진 자들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지만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위해 산다, 즉 자신을 향하여 산다라는 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해요. 즉 자신이 중심이고 또 주인이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자, 근데 이것은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복과 목적과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의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자신을 위해 산다, 자신을 향해 산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자기를 사랑한다 그런 거야. 자기애. 이걸 또 풀이하면 이런 거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즉 정욕과 욕심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자,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하여 산다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뜻이나 생각과 원함 등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 주님을 향하여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 살아왔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까지도 말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충만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보면 이런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진짜 성도라면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즉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라, 즉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할게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죠. 이것과 자기 부인,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사는 것,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런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함께 봅시다. 자, 1절, 아까 하는 거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에 가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단 말이에요. 왜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까? 예, 바로 뒤에 있는 것 때문에요.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자,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말세의 고통의 출발점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최고가 되는 것이니까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야. 자, 또한 이것뿐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면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니까 타인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위해 사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또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예,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도요, 자기를 인정해달라, 존중해달라 라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자기 사랑을 추구해요. 현재 강력한 사조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개인주의예요. 사탄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놓은 가장 그럴듯한 철학이 바로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요즘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은요, 이런 거예요. 아이가 원하면 다 해줘라 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교육 철학이 곧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인정받고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발전되냐면 이런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인정해줘라.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는 것이 또 괜찮다. 소수의 인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라 라는 이 동성애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동성애는요, 이미 한국 아이들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동성애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동성애도 가능하고 결혼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요즘에 한국 사회에도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변화가 되면서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타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것만 바란단 말이에요. 이런 성향이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에게 강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부인하고 미워하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위해 사는 교인들은 반대로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것을 매우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교단에서 강단에서
뭐 축복이나 뭐 은혜나 사랑, 형통, 뭐 칭찬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CCM에도 이러한 가사가 들어가야 유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CCM이 바로 이거예요. 자, 화면에 같이 볼까요? 바로 제목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이 CCM은 너무너무 참 감미롭고 포근하잖아요. 자, 1절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아,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예, 여러분 이 가사와 이 곡을 부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작곡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요, 대한민국의 일부 개신교의 교회에서만 쓰이는 지극히 평범한 가스펠송이었으나 후에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서 전 대한민국에서 불리는 가스펠이 되었어요. 뭐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가릴 것 없이 가장 유명한 CCM이었다. 심지어는요, 카톨릭 미사 중에도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또 여러 대중가요 가수들이 리메이크로 다시 부르기도 했고요. 실제로 절에서도 하나님을 부처님으로 바꾸어 노래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범용성이 대단히 컸단 말이에요. 저도요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포근했고 막 기분 좋고 축복을 받는 느낌이었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서 참 좋았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알고 난 후에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아서요. 바로 번영주의와 인본주의를 잘 짬뽕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축복을 받고 형통하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으로 철저하게 자기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타인보다 자신이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자기를 사랑하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랬죠? 자기를 미워하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미워하면 찾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자기가 즉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를 위해 살면 그런 뜻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미워하면 잃어버리면 뭡니까? 즉 주를 향하여 살면 이런 뜻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살아가면 즉 나를 위해 살면요 거룩함을 이루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미워할 때, 즉 주를 향하여 살 때 예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주님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기 주장대로 산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주장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집중이 되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편협적이고 왜곡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사는 성도는요,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하고 자극을 해도 옛 자아가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나만큼 지혜롭고 냉철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매우 심각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도 수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슬러 날마다 찬양하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축복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할 때 이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 신앙은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즉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 사는 교인들은 기도할 때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 자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희 아들이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세요. 저희 딸이 좋은 직장에 취직되게 도와주세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등등.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사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또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 사는 교인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거기에 나오는 지니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부르면 나와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라지는 지니를 원한단 말이에요. 오직 지금이라는 이 시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전능하신 마술램프, 지니 같은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교인들은 자기만을 아는 이기주예요. 그 중심은 자기 사랑이라는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 사는 성도는요,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피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자기 문제, 자기 필요, 먹을 것, 입을 것, 물질, 축복, 온갖 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생각을 안 하고 신앙의 중심이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꿈과 재물과 성공과 명예와 건강과 축복과 만사 형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 사는 성도는요, 자신의 처한 환경, 예를 들면 자신이 질병에 있든지 또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교인은요, 오로지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지만 주를 위해 사는 성도는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드러내는 것을 원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교인들은 단지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등등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지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인지 늘 체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신앙을 빌미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성취와 자기 행복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신앙하는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요, 예전에는요, 새벽마다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뭐냐면요, 야베스 기도문이었어요. 저는요,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외치기를, 주님, 야베스처럼 저도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 또 제가 드리는 기도가 모두 응답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새벽마다 막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냐면요, 몸에 질병이 생겨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밤새우면서 그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간구를 했어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더 열심히 교회에 충성을 했고요. 헌금도 더 많이 내기도 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또한 직장에서 빨리 진급하고 유명한 강사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도록 새벽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제가요, 예배 드리는 것과 뭐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즉 내가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또 나의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위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잘못된 신앙임을 깨닫고 주를 위해 사는 성도로 점점점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나 옛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했던 거, 늘 나를 위해서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나의 중심적인 삶으로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닫고요, 막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여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래서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주님의 빛에 비춰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자기 사랑이라는 죄성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시대의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요, 축복과 자신의 문제 해결과 성공과 좋은 평판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또 하나님을 우리 밑에 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인들은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인가요? 아니면 내가 주인공입니까? 주님을 향하여 사는 성도는요, 사도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자예요. 자, 로마서 7장 18절 24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또한 주님을 향해 사는 자는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다. 바로 심령이 부서진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판단과 분별력을 믿지 않는 자, 자기 부패함을 깨닫고 있는 자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한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다음 구절로 갑시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인간은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신의 가치와 소유와 욕망을 쫓아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죽어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말은요, 죽을 때에도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늙음이 막 허무하고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자기 목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바른 진리의 길을 걷는 자들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과 다른 삶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다음 본문에 또 봅시다. 자, 다음 본문을 한번 화면에 보면 봅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함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는 모든 자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는 모든 자들은 위에서 말한 음식과 날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논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는다면 그것은 논쟁거리가 아닌 거예요. 자, 다음 본문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자들이 이 대수롭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형제를 쉽게 비판한단 말이에요. 음식의 문제나 나를 지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들로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또 쉽게 이단으로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명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는 문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업신여기는 문제 역시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장차 서야 할 심판대 앞에서 다 거론되어 심판되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비판과 업신여김은 얼마나 두려운 문제입니까? 지금은 그것이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대 앞에서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감히 오늘 일하는 시간 속에서 사소한 것에 여러분 그렇게 목매이면서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는 거라. 다음 본문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을 심판대에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이미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5장 24절을 인용한 거예요. 장차 심판대 앞에서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혀가 자백하게 될 거예요. 또 각 사람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할 거란 말이에요. 직구한다는 말은 회개의 보고를 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해왔던 비판과 업신여김에 대해서 스스로 보고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계산할 그날의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맙시다. 대수롭지 않는 것들로 형제를 비판하지 맙시다. 음식이나 날 같은 것으로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요,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비판의 두려움과 형제의 판단의 두려움을 갖고 말씀을 이해하고 비판을 당장 중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은요, 바로 뭡니까?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하여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